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가지시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 앞으로 또 그 자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안에 늘 붙어 있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늘 아버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까지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또 그 아들이 영을 보내사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을 읽으면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콩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펴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은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벨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가는 전 과정을 겪으면서 항복하라. 또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이제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나라가 당장에 한 달 있다, 1년 있다, 그렇게 몇 년 있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있어서 IMF 때와 같이 또 어떤
무슨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위기로는 있는데 나라 전체가 망한다. 뭐 이런 그런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전 시대를 다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은 생애 기간이 개인적으로 볼 때 3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뭐 짧게 몇 년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어차피 남은 기간은 개인적인 종말을 어디서나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봅니까? 죄의 결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또 죄의 결과가 비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끝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의 몽둥이를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는 절망의 성에 갇혀있는 그런 순례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절망의 성을 열고 나오는 자들이 믿음의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온 과정 속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이 그냥 우리 감정을 무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한 슬픔이라든지 탄식이라든지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흔적들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탄식을 노래하고 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인데, 시온의 절기를 다 폐하시고, 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을 멸시하셨도다. 안식일과 절기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단을 헐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은 예수님 시대 때 예언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 주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공격을 당한 그 성벽이 무너진 사건 때문에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좌우로 몸을 흔들며 저기서 기도문을 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서 읽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래. 빨리 일해. 빨리 돈 벌어. 그래야 살 길이야. 너는 기도만 한다고 사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우리는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 스스로 낙심이 되고 우울에 빠져 있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탈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전이다.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탈출해야 될 것인가? 우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나의 속에 있는 말이 통독하는 가운데서 속에 있는 마음들이 통독의 과정 속에서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또 욥기서를 읽으면서 나의 어려운 문제가 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변될 수 있구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는구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의 믿음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삶을 잘 살아야지. 성경을 그저 책장 속에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 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의 삶의 기둥으로 삼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도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장.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의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렇지만 교회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너무 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봤자 나의 깊은 상처를 누가 알아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 중에 하나다. 사회적 하나님의 장치다. 그것이 또한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왜 그 말씀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또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말씀 또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삶의 신앙의 슬픔을 벗어나는 또 죄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는 그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치유와 또 깊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흘려 보낼 수 있는 떠나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구나. 아, 내가 당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 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고통을 당장 없어주시지 않고 그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또 회개케 하여 해주셨구나. 또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한층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나눔 운동을 하죠. 오케이 나눔 운동 할 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장의 아름다운 축이다. 귀한 축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그 영적 리더들, 이런 분들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기도를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꼭 가까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한테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언제나 열려 있어. 언제나 기도의 제목을 가져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비로소 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내가 찾아가서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박차고 나갔을 때 때로는 고독해지고 때로는 외로워지고 때로는 더 주의 슬픔과 또 죄로 인한 결과의 고통을 온 몸으로 체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떠나셨나 봐.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파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밟고 가시는 그 성전을 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6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러한 시대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음의 영적인 멘토들을 주위에 두시고 또 봉사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들고 이제 나의 고통을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 멘토들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동굴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오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밝은 색깔로 점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죄가 검고 검은데 당장 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차츰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없어졌지? 라고 할 만큼 우리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날이 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니까 그런 장치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고통과 죄로 인한 고통과 이 문제를 내가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하는 또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슬픔을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게 뭐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무슨 학교가 문제야,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그 아픔을 갖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온성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무너진 사회 곳곳 가정과 또 학교와 또
무슨 각종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바라고 또 탄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아버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갇혀있는 자들의 멍에를 풀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이 솟아나는 비전을 바라보고 실제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유다를 바라보며 살았던 예레미야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